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알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날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알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폄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하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을 읽은 16절에서 20절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그만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5절, 6절 안에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6절을 읽으셨죠? 잠깐 접어놓으시고 시편으로 잠시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이에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단어만 몇 개 다르지 오늘 본문 1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가문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정이 무엇이기에 우리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라고 저는 지금 명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누구이기에 이 연약한 자, 죄 많은 자,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나의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겸손의 왕,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다윗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을 고백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겸손의 왕이고 겸손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잖아요. 후대 사람들도 아직도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을 표현하여 자기와 자기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7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잠시만 조금 반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73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전쟁이 그치고 여호와께서 평안으로 그의 궁, 왕이 자신의 궁에 평안히 살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왕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때입니다. 사람은 이때 넘어지기가 가장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앞길이 열리고 아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계획된 대로 막 일이 진행되고 이럴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교만해져요. 많이 이성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사무엘하 7장이 오늘 본문 이 17장 역대상 17장과 같은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 같은 때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다윗이 겸손의 왕이며 또 여호와 앞에 겸손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겸비하고 있는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됐을 때 다윗은 다른 생각과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주신 자신의 궁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더 편해되겠다, 더 조금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지금 어제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신이 금방 만든 텐트 안에 있는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너무나 멋있게 지은 궁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백향목은 아람 왕이 선물로 주었죠. 그가 왕궁을 지을 때 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나무 자재를 다 동원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다 갖다가 주어서 그걸로 자신이 사는 집을 멋있게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궁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전쟁도 그치고 살아가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안위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는 마음 한켠에 뭘 생각했냐면 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집은 그냥 텐트고 너무나 볼품 없어 보이고 자신이 사는 집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게 그에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 먹은 게 뭐죠?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생각한 것은 축복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본다. 이것은 과연 다윗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얘기를 듣고 선지자도 다윗 왕의 말이 진짜 정말 다윗 왕은 참 좋은 분이구나. 왕이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하소서. 좋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도 기뻐하고 선지자도 좋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로 가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태평성들을 이루고 자신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을 짓기를 원하고 나단도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그의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근데 주변 사람도 다 좋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그 일, 그 행동, 그 마음, 그 말, 그 모습이 하나님만 아닌데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섭섭하죠. 그렇죠? 내가 이게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건데 사실 나 진짜 솔직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솔직하게 하는 건데 나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경을 본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이 참 무너지기 쉽거든요.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해봤자 티도 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주를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포기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 하나 짓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짓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그 집에 갇혀 있을 뿐도 아니고 나는 다른 생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그 성전을 짓는 것 그 이상이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10절로 가봅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제가 중반부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10절의 마지막 부분.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언약궤가 이 성전에 다윗이 짓는 성전에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영원한 한 왕조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축복된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왕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게 다윗의 왕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영원히 그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나의 나라와 나의 집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궁 하나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다. 다윗아 그거 아니다. 그것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지만 물론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삼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를 앞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나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기에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아니라 이거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내 것을 다 쏟아붓고 막 그냥 입술로도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근데 잘 안 돼요. 뭐가 막혀요. 이러면 막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막 신앙도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겸손하게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맞죠? 제가 이룬 거 맞죠? 제가 이런 왕의 자리에 있을 만하죠?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 있을 때 안 되는 일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는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태평성대를 이루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할 때에 그는 다른 것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지은 천막 텐트 안에 있음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누릴 때,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가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으나 그럴 때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하루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심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내 뜻과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에,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에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있어야 될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가 하나님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을지라도 그는 겸손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행해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오감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고백 되기 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하루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병마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파하고 또 상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